성경 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우린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주 되시며 섭리자 되시며 심판자 되시는 권세와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관계 속에서의 꾸중임을 이 이사야의 서두부터 등장하는 꾸중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생각하려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상, 저들의 잘못의 요체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한 꾸중을 듣고 있느냐 하면 10절에 있는 바와 같이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 이런 심한 꾸중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 속에 가장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했던 그 성읍들이요 백성들을 비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얼마나 진노하고 계신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뒤이어보면 무수한 재물, 절기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부감을 나타내시고 12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한탄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은 다 17절에 있는 바와 같이 저들의 죄를 총망라하여 공의를 시행치 못했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들의 신앙의 잘못을 공의를 실현치 못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도대체 공의가 뭐길래 그러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공의라고도 쓰고 또는 때에 따라서는 의라고도 쓰니 오를 의자, 한문으로 우리 오를 의자를 쓰고 있는 이 오름은 우리 보통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자연인의 발상으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먼저 상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의롭다는 것, 옳다는 것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사람이 관계에 의해 자신에게 부과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관계에 의해라는 말을 이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인이라는 표현은 공동체의 평화와 정체성을 보존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공동체라는 것은 일단 국가와 또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사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보존될 때에만 평화가 있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통치가 순조롭도록 그 책임을 다한 사람,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자신에 대해서나 이웃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 신정국가의 정체성이 보존되도록 하는 일에 책임을 다해야 했고, 그것이 말하자면 오늘 우리 보는 바와 같은 오늘 이사야 1장 17절에 있는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러니까 공의가 뭐냐? 선행이라 얘기할 수 있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신원하고 과부를 변호하는 것이 말하자면 공의인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런 공의들은 윤리, 도덕성을 기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그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근거한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라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혹은 법적, 종교적인 표현이기보다 의리라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의리라는 말에. 의리라는 것은 우리 보통 세상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법도를 말하죠. 그 올바른 관계라는 것은 이해관계나 또는 더러운 무엇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사람과 사람이 가지는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것,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제일로 쳤던 이런 윤리적 도덕적 법도는 아마 의리였던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들을 보면 제일 좋아하고 그래서 길이 추모하고 있는 이가 관운장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가시면 관운장을 모신 사당이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도 그러나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중국 음식점에 가면 그 관운장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는 그림들이 걸려있곤 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유비가 있고 한쪽에 장비가 있고, 왜 관운장이 가운데 앉아있고 유비가 형인데 옆에 서 있고 장비가 옆에 서 있을까? 관운장은 크게 그려져 있고 옆에는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건 유비와 장비가 아니라 안전이는 관운장이 맞고, 이쪽은 아마 관우의 아들이고 이쪽에 장비같이 보인다면 장비의 아들일 겁니다. 그렇게 관운장을 주인공으로 한 족자나 그림이 걸려있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볼 때 삼국지의 최고의 위인은 유비도 아니고 조조도 아니고 바로 관운장이었던 것이죠. 의리라는 것을 그렇게 높은 덕목으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마 근대사의 우리나라의 근대사의 그 외침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런 고급한 덕목들이 조금 손해를 받겠죠. 한국에서 의리의 인물은 누굽니까? 한국의 의리의 사나이는 돌쇠입니다. 그죠? 한문으로 석철이라 그러는 돌쇠인데 격이 떨어지죠. 중국의 의리의 위인은 관운장이고 우리나라는 마당쇠, 돌쇠니까 조금 격이 떨어지는데 이건 좀 가슴이 아픕니다. 좀 더 의리가 이렇게 높이 평가되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사실 만들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111페이지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 첫 설교 때도 인용했고 하나님의 우주적 왕권, 그 주인 되심 아래서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로서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 속에는 또 다른 조건이 하나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라는 요구의 조건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창조주고 이 온 우주 만물의 최고의 통치자라는 권세만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해방시키고 너희에게 자유를 준 너희의 구속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계급적 높이로서만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어떤 은혜나 복들을 근거하여 우리에게 요구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5장에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270페이지 신명기 5장 12절입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안식일을 지켜라. 철저히 지켜라 이겁니다. 철저히 지켜라. 왜?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므로 이 요구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요구를 할 수 있다. 조금 더 자세히 이해를 도울 말씀을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의가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 아까도 살펴봤듯이 의란 하나님이나 인간이 관계에 의해서 자기에게 부과된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베푸심으로 자기 의를 나타내셨다 하는 것은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이 그 피조물,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개입하신 데에 그의 의로움이 있다 이겁니다. 창조주다우시죠. 지어만 놓고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피조물에 대하여 말하자면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데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것은 좀 애매한 표현입니다만 말하자면 그 고급한 책임을 다하셨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신약적 개념에서 우리의 의는 뭐냐면 우리의 오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타락, 우리의 반항으로 말미암아 저질러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단절을 깨고 들어오신 손길에 우리가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이요 우리의 의가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이걸 믿고 있죠. 우리의 의는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때 말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의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아버지가 되시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오신 것이요. 하나님의 의요. 우리는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손을 이제 붙잡는 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예수를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신약적 통상적인 표현입니다만 그 내용은 훨씬 깊어서 깨졌던 관계를 회복하러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 백성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로 믿는다는 이 관계가 우리 모든 신앙 고백의 핵심이요, 우리의 신앙 행위의 모든 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다만 예물을 바치고 주의를 지키고 기도를 하고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하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려는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아버지로 받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은 그 고백에서나 행동에서나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세와 기초를 놓치지 않아야 되죠. 이걸 이제 좀 확장해 봅시다. 오늘 이사야 1장의 모든 지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사야 1장으로 돌아오죠. 1장 2절의 지적을 보십시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거죠. 소는 그림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이런 거예요. 신앙적인 어떤 형태와 명분을 세우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 형태와 명분은 내용으로 차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아버지여야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여야 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행위, 그리고 신앙의 근본적인 개념, 원칙, 질서, 내용, 성향이 하나님의 이 은혜로우심과 거룩하심에 일맥상통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기가 바로 약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꾸중하는 식으로 하자면 소돔의 관원들이요 고모라의 백성인데 왜 이런 치욕적인 꾸중이 가능하냐? 이런 이유 때문에 가능합니다. 말라기 1장을 가봅시다. 마태복음 바로 앞이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입니다. 구약성경 1327페이지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을 봅시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 지적을 잘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를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바칠 예물을 다 바쳤고 바칠 제사와 지켜야 할 절기를 다 지켰습니다. 너희는 진심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이거죠. 너희는 너희의 모든 진심으로 이 예물과 이 절기와 이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종교적인 행사와는 명분을 지키기에 바쁘고 너희의 진심은 내게서 떠나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더러운 떡으로 찾아오고 눈먼 희생으로 찾아오고 저는 것으로 병든 것으로 내게 찾아오고 있다.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이사야 1장 얘기죠. 이사야 1장으로 돌아오셔서 12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정확히 똑같죠?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와 방불한 표현 아닙니까? 보이러 오기만 한다. 눈가림만 하러 온다 이겁니다. 눈가림만 하러.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저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않은 것으로도 벌을 받았습니다. 거룩하신 창조주의 창조물들이 부패하고 쾌락에 빠져 있음으로 인하여 벌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관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고 친히 아버지가 되신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요 백성인 하나님 나라의 신민의 차원에서 이제 동일한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범죄요? 하나님을 대접할 줄 모릅니다.
저들의 신앙 고백이나 저들이 지키는 종교적인 어떤 행사들도 하나님이 저들에게 창조주시요 심판자시요 아버지이신 그런 부분이 결여된 내용으로 행사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있어온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적입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모든 종교를 수단과 방법으로 채택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시험에 얼마든지 빠져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라는 것이 자연과 과학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찾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어떤 것을 이해관계를 위하여 바침으로써 그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 다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아버지와 자식은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닮는 문제가 형성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의 얘기할 거 없이 여러분 자신의 얘기를 해보십시다.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그 정열을 갖고 있고 열심을 갖고 있고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까? 우리나라가 아마 선교사 보내는 것이 세계 2위인가 그럴 거예요. 아직 1위는 안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선교사를 수도 없이 보내고 이렇게 열심히 믿고 단군 이래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숫자로.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반 사회에서 우리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대접을 받습니까? 전혀 못 받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대표적인 이 비아냥거림을 우리가 기억해둬야 됩니다. 말만 앞서느니 라는 비아냥과 철저한 이기주의자, 살아생전에도 복받고 죽어서도 천국 가려는 순악질들 이상의 대접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세상에 받는 악평 고사하고 교회 내에서도 스스로도 그렇잖아요. 스스로가 점검을 해도 교회 생활 30년 40년 했는데 변한 게 없다 스스로 느끼잖아요. 몇십 년에 걸친 교회 생활로 종교적 행사는 익숙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익숙하게 그 용어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일처리에 있어서 능숙하게 되었지만 사람 자신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큰일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것, 더러운 떡이나 병든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바쳐야 하는 우리 자신, 산 재물인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하고 선언하고 권유하고 행동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세상과 다름. 어떻게 달라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 70번씩 7번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사 기쁨으로 우리와 다시 화목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된 아량과 긍휼과 용서와 오래 참음과 사랑들은 우리에게 하나도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꾸중들어 마땅한 죄였고 오늘날 우리도 들어야 하는 꾸중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치장하고 있습니다. 교회 치장 실컷 했고 행사 치장 실컷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이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기독교는 사회에 대하여 발언권을 잃고 있습니다. 왜요? 신자된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라는 이 더할 수 없는 심각한 그리고 끔찍한 꾸중을 듣는 이들, 그것은 곧 오늘날 우리의 문제고 이 문제야말로
공의를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표현돼야 되고 실현돼야 되는 것들이며 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이사야 58장을 가보십시다. 1037페이지 이사야 58장입니다. 1절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구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자, 금식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며 은혜를 구하는 종교적인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진지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꾸짖습니까? 너희 금식하는 게 그게 금식이 맞냐? 이겁니다. 너희 금식은 금식이 아니다. 그렇게 해갖고는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 왜? 뭐 때문에? 너희는 금식하면서 오락을 찾는다. 노는 게 잘못이란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찾는다는 것은 너희는 금식을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고 있다 이겁니다. 너희 좋은 것을 찾느라고 금식하고 있고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용서하고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들이지 어찌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며 자기 이익을 보존하기 위하여 나를 찾느냐? 이 꾸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이 실패는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느 세대, 어느 장소에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시험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찾거나 이해관계로 찾는 것이 더 익숙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에게서만 구해야 할 것, 그게 뭡니까? 영혼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거룩한 것, 신령한 것, 진리와 생명에 속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밖에 얻을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또는 이해관계를 따져서 찾아가는 이유는 찾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당신이 아니고 세상의 것인 탓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수단으로 동원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요? 오늘날 우리의 실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몇십 년을 했는데 왜 변하지 않는가? 교회에 가장 많이 있어야 되는 분위기, 덕목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손잡고 우는 거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건 그 입구에는 용서하는 거, 이해하는 거, 오래 참는 거, 상대방 입장이 되는 거, 인내하는 거,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손잡고 우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입 다물고 한 발 양보하고 상대방 지랄 다 떨 때까지 기다려주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 시도가 없잖아요. 그런 내용도 없고 소원도 없고 여기에 우리의 실패가 있습니다. 이 지금 기원전 740년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따지면 2740년 얘기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실패가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내가 찾는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신앙상의 보상은 무엇인가? 내 신앙의 고백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먼저 물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리에서부터 정당한 신앙의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과 이웃과 조그만 공동체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 일을 이루어내셔야 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돔의 관원이요 고모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며 진심이며 거룩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만 있는 영생과 거룩과 진리와 생명은 놓아두고 세상에 헛된 것들을 찾고만 있을까요? 어리석은 탓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이제 말씀에 묶으시고 주의 기뻐하심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아 우리의 여생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승리와 인내와 충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